아멘. 은혜를 사모하고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깊이 만나는 이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와서 전했던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좀 남아있는지 모르겠네요. 한번 합시다. 신앙 고백은 중요합니다. 신앙 고백은 중요합니다. 다시 신앙 고백은 중요합니다. 신앙 고백이 왜 중요하냐? 신앙 고백은 우리 믿음의 삶의 영혼의 생활의 뿌리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신앙생활과 사회생활과 그리고 또 가정생활이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 곧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이 말은 내 믿음의 고백이 내 인생 전부여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왜 우리 신앙 고백이 그토록 중요하냐? 우리 신앙의, 우리 믿음의 뿌리가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뼈대가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 본질이 사실 이 고백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살다 보면은 삶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은 그 삶이 너무 팍팍해서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은 강단에서 선포되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하지만은 입술로는 고백을 안 했는데 삶에서는 여전히 내가 고백한 그분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예배하는 내가 중심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삶이 무너지고 기도가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리지 않을 때 그때에 정말 막막하고 답답하고 클클하고 괴롭고 바로 그때에 우리에게 남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전부다라고 고백했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했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본질이라고 고백했는데, 이 본질이 빠지고 나면 나는 그냥 빈털터리고 껍데기 뿐인데, 이게 무너져 버려요. 이게 무너져 버렸을 때 우리는 어디에 가서 내 본질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거창하고 대단하고 화려한 어떤 말에서 또 세상의 어떤 막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데서 내 본질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대단하지 않다고 할지라도 아주 기본적인 것, 아주 단순한 것,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냥 무릎을 꿇고 하나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를 살려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이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이 생각을 벗어버리십시오. 왜 벗어버려야 되는가 하면은 우리는 실제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 같으면 내 마음대로 하면 돼요. 근데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 오전에 계획했는데 오후에 그 일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산산이 박살나는 수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어제 계획했던 일을 오늘 우리가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환경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조건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나는 서울을 가려고 했는데 딸내미가 아파서 집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부산에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인 것 같으면 상황과 관계없이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인생. 하나님이 인생에 이 좌표를 가지고 있는데 그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길 때 우리 안에서는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마음의 평안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내 정체성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분명해지면 당신은 주인이고 나는 당신의 아들이고 당신의 자녀이고 당신의 백성이고 당신의 종이고 당신의 종입니다. 이 관계가 정확하게 정립이 되고 나면은 정체성이 딱 정립이 되고 나면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세상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것이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매일 예배 때마다 드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신앙을 고백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삼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고 내가 영생을 얻었고 내가 영원히 산다는 사실을, 육체가 부활하고 영원히 산다는 사실을 이것을 끊임없이 고백할 때에 인생의 전부가 하나님 손에 달려있구나, 이것을 고백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 엄청난 은혜를 입은 존재인 줄 알게 됩니다. 이런 은혜를 입은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믿음의 신앙 고백이 분명한 사람들의 삶은 한마디로 딱 정리가 됩니다.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한 율법사가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신학 교수 정도 되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구약에 많은 율법이 있습니다.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구약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중에 이 구약 성경의 제일 중요한 말씀, 그게 있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심지어는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둘째는 또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약 성경을 율법과 선지자로 구분합니다. 율법은 모세오경을 흔히 얘기하고 그 외에는 모든 것을 전부 다 역사서하고 시가서하고 선지서라고 합쳐서 그냥 선지서로 얘기합니다. 이 구약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로 정리가 되어버리는데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사랑, 이걸로 끝이 납니다. 성경을 기름틀에 넣고 짓짜면은 글자 두 개가 뚝뚝 떨어지는데 그 뚝 떨어지는 글자 두 개가 기름으로 떨어진다면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성경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진짜 믿는 사람이냐?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냐? 그럼 너 어떻게 살래? 사랑하며 살아라.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셨을까요? 이 성경을 주셨을까요? 그리고 성경의 핵심인 사랑하라는 말을 왜 주셨을까요? 우리가 행복하라고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는 그 자식이 행복할 때 내가 행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고 왜 선지자를 주셨고 그것을 요약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 사랑하라고 이웃 사랑하라 하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하라고 주신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행복할 때 하나님 행복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냐? 그것을 한마디로 정리한 것이 사랑해라. 사랑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하냐?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하는 말은 상대를 향해 사랑을 요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결혼할 때 다 그렇게 해요. 고락간에 변치 아니하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변치 아니하고 그래 남편을 존경하고 사랑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이러면 예 하거든요. 또 아내한테 똑같이 묻어요. 이 남편을 존중하고 어떻게 하기로 하십니까? 사랑하기로 하십니까? 예 이렇게. 여러분 서약할 때 그 서약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죠? 당신이 이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기로 서약합니까? 그거죠? 아내에게 그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남편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죠? 사랑의 주체는 누굽니까? 누구한테 물었습니까? 나에게 물은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각자에게 묻습니다. 네가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네가 많은 사랑을 받아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얘기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받는 사람이 행복한 것 같죠? 맞아요. 사랑받을 때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이 더 행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사랑하라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세 가지 정도를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내가 사랑을 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되리라. 내가 사랑하리라. 시작. 내가 사랑하리라. 내가 먼저 사랑하리라.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데 사랑할 때 네가 나를 사랑하라 그러면서 조건적으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조건 사랑해요. 그런데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빼고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상대적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지 않아도 부모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물론 사랑의 방법이 좀 다르죠. 사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은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 그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이라고 합니다. 무조건 내가 먼저 사랑하는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가 먼저 사랑하리라. 그 다음에 내가 더 많이 사랑하리라. 시작. 내가 더 많이 사랑하리라. 남편보다 이웃보다 그 누구보다 내가 저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더 많이 사랑하리라. 여러분 남편보다 아내가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데 내가 더 많이 사랑한다면 여기 갈등이 일어날 게 없어요. 문제가 일어날 게 없습니다. 어려움이 일어날 게 없습니다. 덜 사랑하니까 사랑을 요구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내가 더 많이 사랑하리라. 세 번째로는 끝까지 사랑하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 사랑입니다. 한번 하십시다. 끝까지 사랑하리라. 뭐라고요? 네, 끝까지 사랑하리라. 내가 먼저 사랑하리라. 내가 더 많이 사랑하리라. 끝까지 사랑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바로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행복은 사랑할 때 열리는 열매입니다. 사랑 없는 세상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사랑 없는 가정에도 행복이 없습니다. 교회라고 할지라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곳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사랑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렇게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부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랑 홍수 속에서 살아가요, 사실은. 어딜 가든지 사랑,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사랑, 뭐 그런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진짜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우리가 이것저것 많은 일들을 합니다. 가정에서도 뭐 남편, 아내, 뭐 부모, 자식, 그리고 뭐 형제들, 이웃들, 뭐 많이 있는데 정말 나는 그 남편을 사랑하는가, 내 아내를 사랑하는가, 부모를 사랑하는가, 자식을 사랑하는가, 형제들을 사랑하는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되잖아요. 수없이 되풀이해서 말하는 그 말 속에 내가 속아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데 실제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가? 이걸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요.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편지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2년 반 동안 그곳에 가서 개척을 하고 자기가 지금 그곳을 빠져나왔어요. 빠져나오고 난 뒤에 뭐 지금 에베소에 가 있을 때 이런저런 얘기가 들리는데,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가 들리는데 교회 안에 엄청난 분쟁이 일어나고 엄청난 다툼이 일어나고 엄청난 갈등이 일어나고 이 교회 안이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핵심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고린도 교회가 부흥도 하고 고린도 교회가 은사도 많고 고린도 교회가 수많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핵심이 뭐냐면 교회 안에, 딴 데가 아니고 교회 안에 고린도 교인들끼리 서로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잔치를 벌여놓고 있는 사람들은 있는 사람들끼리 먹고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끼리 그걸 쳐다보면서 부러워하고 앉았고, 가진 사람은 가진 사람들끼리 저끼리 모여서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오손도손 얘기 나누고 앉았고, 그것이 부러워서 사람들은 막 갈등이 생기고 마음에 막 원망이 생기고,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엄청난 은사가 있었어요. 방언의 은사가 있고 예언의 은사가 있고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많았지만 그런 은사들이 사랑으로 녹아내지를 못했습니다. 한국 교회 모습 아닙니까? 어쩌면 오늘 우리 교회 모습 아닙니까? 우리 가정의 모습 아닙니까 이게? 결혼해도 남편은 남편끼리,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마음속에 갈등이 만큼 있고 갈증이 만큼 있고 원망이 만큼 있고 딴 데 가서 바람 피고 이런 짓을 지금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짓 안 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님만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막 살아가면서 모든 죄를 멀리하면서 오직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서로 사랑하면서 용서하면서 용납하면서 그렇게 잘 살고 있습니까? 가정은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 안에서 서로 2편, 3편, 4편 돼가지고 싸우고 치고 받고 그러면서 교회 재산이 내 재산이고 뭐 이런 어떤 그런 거 없습니까? 수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래서 막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지만 뜻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가슴을 치면서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교회가 너무 세속화되었다, 교회가 너무 더러워졌다, 교회가 너무너무 부패했다, 타락했다, 이런 얘기가 공공연하게, 그리고 우리 주위에서도 이런 것을 많이 보고 있는 그런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말 그대로 엄청나게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온갖 은사로 충만했습니다. 방언이 있었습니다. 예언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표적까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아마 돈과 권력 있는 자도 많이 모였을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부족함 없이 채워진 그런 교회였습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에 의하면은 고린도 교회는 거의 부족함이 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희한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그 조용하지 못한 다툼과 원망과 시기와 막 이런 것들이 가득 차서 어떤 한 사람이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바다를 건너와서 우리 교회가 지금 이런데 바울 당신이 떠나고 선생님이 떠나고 난 뒤에 교회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돼버렸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바울이 그 문제에 대해서 편지를 써가지고 우상숭배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라, 간음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라, 다투고 원망하고 파가 나누어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라, 하나하나 조목조목 그것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고 권면하는 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 중에 대표가 뭐냐 하면은 교회 안에 사랑이 없어요. 교회 안에 사랑이 없어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이런 가정이 있잖아요. 어떤 가정을 보면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재물도 있고 필요한 것은 다 있는데 이 집안은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형제 간에 자녀 간에 심지어는 사촌과 친척 간에 갈등과 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좋았을 텐데 다 있는 것 그것 때문에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자식이 치고받고 싸우는데 부모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막 가슴을 치는 거예요. 차라리 없었으면 아무것도 없었으면 너희들이 이렇지는 않을 낀데 가슴을 치는 거예요. 겉보기는 화려하고 거창하고 멋있는데 속은 완전히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어떻을까요? 허전하고 답답하고 공허하고 괴롭고 그냥 자식들 생각하면은 마음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런 것을 겪다 보면은 돈 많고 권력이 있다고 행복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 나와서도 너무 기복적으로 교회가 흘러가다 보니까 본질을 잃어버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선인데 돈 하다가 교회를 그냥 돈 버는 수단으로 70년대 80년대가 주었던 우리 기복적인 신앙이 지금 우리 안에 박혀가 있어가지고 교회에 가서 돈 못 벌고 교회에 가서 가난해서 하나님의 복 못 받아서 그렇다 이런 어떤 이상한 이게 심겨져 있습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교회 다녀도 가난할 수 있습니다. 교회 다녀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교회 다녀도 내가 원하는 것 하나도 못 이룰 수 있습니다. 정직하게 바르게 진실하게 거룩함을 쫓아서 부정부패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세상이 원하는 명예와 권력과 재물을 다 얻을 수 있습니까? 못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을 열어주셔서 하면 또 잘 될 수도 있습니다. 잘 되고 못 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돈을 벌고 안 벌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권력을 얻고 안 얻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이것이 진리의 말씀이고 이것이 생명의 말씀이고 그리고 예수 믿는 것 이것이 가장 고상한 가치이고 그것을 쫓아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냐 아니냐 이거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가난해도 행복합니다. 돈 못 벌어도 행복하고 재물 못 얻어도 행복하고 권력을 못 얻어도 행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는데 정직하지 않았는데 사기쳤는데 도둑질했는데 나쁜 짓 했는데 우리가 부자 되었다면 그것을 부끄러운 것으로 여길 수도 알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예수 믿는 것 아닙니까? 교회가 은사가 아무리 많아도 사랑이 식어지거나 없으면은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교회는 겉모양은 좋아 보이고 형식은 거창하지만 내용은 그냥 쏙빈 강정입니다. 오케스트라를 동원한 뭐 대단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은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은사의 다양함에 대해서 말한 후에 그 많은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은사 가진 자들이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은사가 있는 자들이 질서가 없다는 거예요. 예언을 하는 사람은 지 마음대로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는 사람은 지 마음대로 방언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이 하고 그 질서를 세워서 이렇게 해라. 선생 말도 안 듣고 아무 말도 안 듣는 거예요. 그냥 내가 받은 그 은사가 최고인 줄 알고 막 자랑하고 떠벌리고 지금 이런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질서가 있어야 된다. 질서가 뭐예요, 여러분? 그게 사랑입니다. 지도자가 한마디 하면 그 말을 쫙 듣는 게 그게 사랑이에요. 근데 지 잘났어요. 전부 지 잘났는데 지팔 지가 흔드는데 누구 말을 들어요? 말 안 들어요.
이게 한국교회의 현재 모습 아닙니까? 강단에서는 생명을 걸고 목숨 걸고 그냥 피 터지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는 네 말이고 나하고는 안 맞아 그거. 그러면서 지팔 지가 흔들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요래 쪼개고 저래 쪼개고 그래가지고 나한테 필요 없다, 나한테 별 도움이 안 된다 다 내던져버리고 듣기에 좋은 몇 마디만 딱 끊어지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그거 아니잖아요. 듣기 싫은 말이라도 들을 수 있어야 되지. 선생이 어떻게 제자들이 잘 되길 바라는 그 마음이 있다면은 어떻게 듣기 좋은 말만 하겠어요? 지금 시대가 그래요. 지금 시대가 그래요. 아이들이 2살, 3살밖에 안 됐는데 스마트폰 사다 크면 뭐 다 사달라고 하면 다 사도 줘버려. 그걸 참 안 사줄 수 있어야지 사랑이지. 맨날 그 속에 파묻혀가지고 중독이 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가 막 망가져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얘기 들어주는 것이 사랑인 줄 알고 지금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럼 선생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지 말아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럼 그 얘기가 듣기 싫은 게야. 자식 교육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뭐 목사님은 상관하지 마세요. 질서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12장을 은사를 쫙 얘기하고 난 뒤에 그 모든 은사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게 뭔지 아냐? 12장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장 31절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사에 대해서 막 얘기했지만 가장 좋은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것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 그러고 난 뒤에 13장 들어가서 바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1절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바로 얘기합니다. 모든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는 사랑이다. 여러분, 사랑은 은사이기도 하지만 사랑은 열매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최고가 없는 상태에서 무슨 다양한 은사가 있어요. 예언이 있고 뭐 지식의 은사가 있고 뭐 지혜의 은사가 있고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뭐 그리고 방언의 은사가 있고 수많은 은사가 있다고 할지라도 요 사랑이 싹 빠지게 되면은 사랑 없는 은사는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많으냐 적으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 교회보다 더 적은 숫자 아니면 그 뭐 택도 안 한 숫자가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교인이 거의 없어요. 그러나 이 한두 명 있는 교인을 붙들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고. 그게 핵심이잖아요. 나는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 사랑이 가득한 교회. 사랑이 가득하다 이렇게 하면 교회가 목사님 날 사랑해. 대부분 머릿속에 그게 떠오르잖아요. 그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교회,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사랑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그래야지 사랑이 있지. 네가 날 사랑해 이렇게 하면 어떻게 사랑이 있겠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이게 사람의 방언이라는 말은 사람이 말할 수 있는 사람의 모든 말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반적인 말입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하늘로부터 받은 방언 같은 것도 방언이 말이잖아요. 말. 그래서 말을 아주 지혜롭게 말을 아주 설득력 있게 하는 것, 이런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천사의 말이, 천사들이 어떻게 뭐 말을 하는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천사들이 사용하는 말입니다. 사람이 말할 수 있는 사람 이상의 말, 최고의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언어를 하거나 심지어는 천사처럼 말을 하는 신비한 능력을 있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을 담지 않는다면, 사랑이 없다면은 그건 소리나는 꾸리와 울리는 꽹과리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소리나는 구리, 꽹과리,
소음이라니, 소음. 천사가 하는 말이 어떻게 소원입니까? 소음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설득력 있게 지혜롭게 철학적으로 궤변을 펼쳐놓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것이 소음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 없으면 소음이에요. 한 아나운서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아주 유창하게 낭독했습니다. 사람들은 들을 때 아름다운 낭송이었다고 박수를 쳤습니다.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그 뒤에 한 노 목사님이 나와서 같은 본문을 눈물로 읽었습니다.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한마디 한마디를 할 때 사람들의 마음에 심금이 울려지면 사람들의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집니다. 차이가 뭐예요? 목소리의 기술이 아니라 사랑의 깊이입니다. 나는 좋은 말을 해야 되지만은, 아름다운 말을 해야 되지만은, 그 좋은 말, 아름다운 말 속에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여기서 예언하는 능력, 모든 비밀을 아는 지식,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이런 것들은 은사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 당시 고린도 교회가 자랑하던 대표적인 은사요, 영적인 능력입니다.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요. 여기서 예언이라는 말은 프로테페이아라는 말인데, 이 말은 우리가 예언 굉장히 익숙하죠? 뭐 미래에 대해서 막 말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점쟁이가 뭐 미래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 이게 예언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선지서, 예언서, 이거는 나비, 선지자를 나비라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하는 자, 이게 선지자입니다. 이게 예언자입니다.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이상한 것을 보고 막 그것을 막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예언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라고 할지라도,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말은 단순히 그 말 자체가 가치가 없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은 원어로 존재의 의미를 상실한 인간이라는 얘기입니다. 살아있을 필요가 없는 그런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예언의 은사가 있어서 하늘의 비밀, 모든 비밀, 미스테리, 이것을 아는 지식이 있다고 할지라도 영적 통찰력이 있어서 그 은사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뜻이 이것이야, 그렇게 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내가 영적 통찰력이 있네, 나는 영적 능력이 있는 사람이래, 이렇게 하면서 교만해지거나 그 말을 잘못 전하게 되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생각납니까? 지도자들이 생각나겠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 강단에서 전하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수없이 일주일에 어떤 사람은 새벽 기도까지 나오고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수요 예배까지 나오고 금요 예배까지 나오고는 설교를 일주일에 몇 번을 들어요? 한 10번씩 듣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핵심인 사랑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 오래 나오는 것이 신앙생활이 경륜이 되고 경력이 아무리 되었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본질이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심지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여러분들을 다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구원받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받는 믿음 말고 또 다른 믿음이 있어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입니다. 그건 뭐예요? 내가 예수를 구주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또 다른 믿음이 있는데 그것은 능력을 행하는 믿음입니다. 실제적으로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자는 말하고 예수 좀 잘 믿으세요 하는 말은 똑같은 말이 아닙니다. 맞죠?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이 말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는 말이고, 교회에 나와서 우리 예수 좀 제대로 믿자, 잘 믿자 할 때는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를 통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함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세상 가운데서 정말 내가 믿는 자로서 본이 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아, 예수 믿는 사람 달라, 거룩해, 이 얘기를 듣는 것이 능력을 행하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은사를 받아가지고 이 은사가 삶을 통해서 막 실현이 되는데 기도하면은 병자가 뿔떡뿔떡 일어나고 그리고 막 어둠의 영이 막 떠나가 버리고 이런 능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은사를 받아가지고 이 은사를 활용해가지고 병자가 막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는데도 이것을 사랑으로 하지 않는다면은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있나 점검해 봐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정말 나에게 사랑이 있냐 그걸 점검해 봐야 되잖아요. 교회 가면 맨날 뭐라 그래. 여러분 교회 와서 좀 혼나면 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 그걸 가지고 우리가 생명을 걸어야 되는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 부분에 대해 지적을 좀 받는다고 그것이 기분 나빠서 때려쳐 아프자, 그게 믿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 믿음이 아무리 대단해도 그 중심에 사랑이 아니라면은 그 믿음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아무 가치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 없는 믿음에도 능력은 나타납니다. 여러분, 사랑 없는 믿음에 능력이 나타나요. 왜요? 은사이기 때문에. 은사는 누구에게 주는 것입니까? 사랑이 가득 찬 사람에게만 주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은사는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다 주시는 거예요.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모해서 은사 받아놓고 지 사리사욕만 채우고 그 은사를 가지고 남을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세상에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은사는 인격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타나는 은사 받고 나타나는 능력은 자신의 자랑과 자신의 영광을 드러낼 뿐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사랑 없이 행하는 믿음의 능력을 그래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3절 봅시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하게 내주는 행위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과 최고의 희생입니다. 하지만 나의 모든 재산을 다 나누어주고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 희생한다고 해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당장에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의문이 생기는 분이 여기 있어요. 어떻게 내 재산 다 주고 재물까지 다 주고 내 몸까지 내어주는 행위를 했는데 사랑이 없을 수 있냐? 그거 다 사랑으로 한 것 아니냐? 당연히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재산 다 주고
내 몸을 희생시키면서까지 그 사람을 도와줬는데 그거 사랑으로 하지 않는 그런 행위 있을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바울은 여기서 분명히 묻잖아요. 그런 행위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 재물을 딴 사람한테 다 주면서 사랑 없이 할 수 있습니다. 내 몸을 희생하면서, 내 몸을 헌신하면서도 사랑 없이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그런 존재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 여러분, 내 만족과 자기 과시를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그냥 내 기분, 내 감정, 내 느낌, 그리고 내 욕망, 그리고 내가 더 많은 것을 다른 인기를 얻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다 줄 수도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리고 자기 목숨까지도,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목숨을 내놓는데 사랑 없이 할 수 있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인간은. 참 희한한 존재입니다. 초대교회 순교자들 중 일부는 오히려 순교를 영광의 경쟁처럼 여겼습니다. 그렇다고 그러한 행위조차 하나님 앞에서는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결과적으로 아무 보상도 아무 열매도 없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이 짧은 본문에서 3번씩이나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유익이 없다. 고철덩어리에 불과하다. 단순한 윤리적 경고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본질적인 관계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웃을 대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사람을 대하지 않는다면은 얼마든지 인간은 그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사랑이 없이 할 수 있어요, 사랑이. 사랑이 없이 그 좋은 말을 할 수 있고, 사랑이 없이 내 재산을 나눠줄 수도 있고, 사랑이 없이 은사를 사용할 수도 있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껍데기가 아닙니다. 오늘 여기에 앉아있는 이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내 영혼은 살 수가 없다는 이런 갈급함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받느냐, 예배를 하느냐. 우리는요, 맨날 예배의 중심이 납니다. 내 기분 좋자고 예배드리고, 내 감정 기분 느끼자고 예배드리고. 아니요. 내 기분과 관계없이 하나님,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당신이 원하면 나는 이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다. 당신이 원하면 내 마음을 드립니다. 이게 우리 예배의 본질이잖아요. 사랑이 본질이에요. 은사는 있으면 좋지만 본질은 아닙니다. 재물 있으면 좋지만은 그것도 핵심이 아닙니다. 명예, 권력 다 세상이 원하는 것, 이거 있으면은 선한 영향력을 많이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있으면 있는 대로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있으면 있는 대로 더 악한 짓을 할 수도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못된 짓을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나쁜 짓을 한다면 없는 것이 복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든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나는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 거야. 착각 속에 빠져 있어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모른다면은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입니다. 사랑 없는 방언은 소음이라는 거예요. 사랑 없는 믿음은 공허한 거예요. 사랑 없는 헌신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바탕이 될 때에 가장 작은 은혜도, 작은 말도 은혜가 되고, 가장 작은 믿음도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가장 작은 헌신도 하늘의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핏대를 좀 세웠는데 왜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음이 은혜입니다. 깨닫고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중요한 것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사랑이 뭐냐? 사랑이 뭐냐?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사랑,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 뭐냐?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깨달음이 있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은 이런 것이다. 우리가 사랑은 수없이 우리가 사랑은 뭐다,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다, 사랑에 대해서 정의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죠? 성경은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사랑이 뭔지 알아야 사랑을 하지. 나는 사랑한다고 했는데 사랑을 안 하고 미워했어. 사랑이 뭔지 몰라. 그게 사랑인 줄 알았어.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이 말하는 사랑하고 하나님 말하는 사랑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사랑, 그것이 진짜 사랑인 줄 알고 했는데 상대방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눈물 나게 하고 괴롭게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랑이 뭐냐고. 집사님, 사랑이 뭐예요? 집사님, 사랑이 뭐예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가 한번 들어가 봅시다. 4절입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4절에서만 바울은 사랑을 5가지로 표현합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사랑은 어떤 거라고요? 오래 참는 거라고. 또 사랑은 뭐라고요? 온유한 것이라고. 그리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사랑은 뭐라고요? 자랑하지 않고. 사랑은 뭐라고요? 근데 진짜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를 볼 텐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오래 참는 것이 있습니까? 내가 오래 참지 않는다면 나는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온유하지 않다면 나는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시기하고 있다면 나는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자랑하고 있다면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교만하다면 나는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 5가지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거 중요합니다. 이 5가지 공통점이 뭐라고요? 전부 다 동사입니다. 동사. 이게 중요합니다. 동사. 아니, 그 뒤에 나오는 16가지 전부 다가 동사입니다, 여러분. 동사는 무슨 말이에요? 동사라는 말은 행동이라는 얘기입니다. 행함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 마음으로 그냥 단순하게 느끼는 것이 감정이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뭐가 있었느냐?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 그리고 사랑에 뭐가 있었다 그래요? 수고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이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수고함이 없이는 사랑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행동함이 없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행동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의지적으로 결단을 해야 돼요.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우리가 분명히 다짐을 하고 그렇게 했을 때에 내 손과 발이 움직입니다. 제가요 65세가 되기 전까지 제 마음에 목표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제 한국 나이로 63살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게 뭐냐면은 내가 65세 되기 전에 최소한 마라톤 하프를 뛰겠다. 저는 군대에서 훈련받고 군대 제대하고 난 뒤에 나는 10km도 한번 뛰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원래 친구가 옆에 와가지고 마라톤 하는 친구가 있어요. 100km를 42.1km 풀 코스를 100분 넘어 뛰었어요. 300km도 뛰었어요, 이 친구가. 300km를 뛸 때는 며칠을 뛰어야 돼? 4일을 뛰어야 돼요. 그렇게 뛰었는데 도전을 막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65세가 되기 전에 하프를 한번 뛰어보겠다. 제가 목표를 정하고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제가 매일마다 강가에 나가가지고 뭐 하는지 아십니까? 5km 이상을 뛰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어제도 뛰고, 그저께도 뛰었고, 오늘은 내가 여기 온다고 안 뛰었지만, 제가 5km 이상을 뛰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오늘은 10km다. 그래서 하프를 뛰기 전에 10km를 뛰어야 된다. 그래서 달렸어요. 10km를 1시간 만에 이 나이에 뛰었습니다. 제가. 잘했지요? 이만하면 왜 그렇게 하느냐? 내가 결심을 했고, 내가 의지적으로 결심을 했고, 결단을 했고, 내가 주위 사람들한테 나는 앞으로 65세가 되기 전에 하프를 뛴다, 하프를 뛴다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면 뭐가 돼요?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내가 내 말한테 책임을 져야 돼. 그렇게 해서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하기로 했습니다. 의지적인 결단이에요. 이거는 동사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참기로 결단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는다 했을 때 오래 참는다는 말은 원어로 마크로티메이아라는 말인데 이 오래 참는 건 뭘 오래 참는가 하면은 분노가 늦게 일어난다. 이게 오래 참는 거예요. 분노가 늦게 일어나는 거예요. 화가 늦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화가 늦게 일어나 지절로 그래야 되냐?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결심을 해야 돼요. 나는 오늘 화내지 않겠다. 나는 분노를 폭발시키지 않겠다. 이걸 결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가 늦게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랑은 오래 참고 했을 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화를 빨리 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화를 빨리 내지 않는 게 사랑입니다. 화가 날 때 화를 가라앉히고 한 박자 쉬어가는 것입니다. 오래 참을 때 나를 화나게 할 만한 상대의 부족함을 우리가 먼저 미리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래 참는 거예요. 우리가 왜 화가 나요?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네가 왜 내 마음대로 하지 않아? 내 마음대로 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그게?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지. 그 사람을 내가 감당할 수 없으면 내가 나를 감당해야 한다. 나는 감당하지 않고 저 사람만 자꾸 변하기를 바라거든.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부부가 살아도 마찬가지예요. 남편한테 자꾸 바뀌라. 물론 남편이 잘못된 게 많지요. 그렇지만은 문제는 뭐예요? 내가 바뀌어야 되지, 내가. 근데 남편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요. 성질 내고, 화내고, 막 분노 폭발시키고, 막, 그리고 냄비를 막 덮어씌웠다가, 엎어씌웠다가, 막 하는 거예요, 집에서. 그리고 돈 별로 안 나가는 막 그 컵 같은 거 가지고 집어 던지고, 막, 부세 뿌리고, 할 거 다 해요!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화가 날 때에 의지적으로 결단해야 돼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어떻게 오래 참습니까? 숨 한 번 더 쉬고, 침 한 번 더 삼키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10번까지 세는 것을 몇 번씩 하고, 그것도 안 되면 밖에 잠깐 나갔다 오고, 이런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무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나 사랑한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화를 내는 것 아니냐. 부부 강의를 좀 해야 되겠네요. 여러분,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게 사랑이라고. 오늘 저녁부터 가면 목사님이 사랑하는데 참으라 그랬지. 너는 왜 못 참나? 이렇게 또 사달이 나네, 또. 내가 하는 거예요. 네가 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 했잖아요. 내가 먼저 사랑하리라. 더 많이 사랑하리라. 끝까지 사랑하리라. 내가 해야 되는데 자꾸 뭔 말 하면은 이 적용은 자꾸 나한테 안 하고 상대방에게 적용을 하거든. 이거 왜 그 모양이냐, 맨날. 이것밖에 안 되냐. 이게 사랑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렇게 성질 내는 게 사랑이 아니라고. 그러는 목사님이 왜 그리 흥분합니까? 또 이러겠죠. 네, 너무 간절하다 보니까. 오래 참는 것은 누구나 참을 수 있는 그것을 참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참을 수 없을 것 같은데 그걸 참아내는 거예요. 지난해 다니엘 기도회 했습니까? 다니엘 기도회 때 13일차 누가 나왔는가 하면은 12일차 이유원 강사님,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이유원 목사님 강의를 하는데 자식이 술을 먹고 지라운 좋은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는 것을 이 목사님이 알았을 때에 그냥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 감정을 어떻게 막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폭발시킬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사랑이 뭐냐고, 참는 거잖아. 그래서 자식들한테 그 감정을 다 폭발시키지 않습니다. 화를 참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저 아이를 할 수 있냐? 하나님이 아시겠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당신의 자녀 아닙니까?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합니다. 뭐 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 들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손대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잖아요. 그 자녀들이 지금 무슨 의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내가 감정이 상해서 내 기분대로 다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상대를 정죄하고 윽박지르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참고 기다리며 회복할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나는 원래 성질이 그래서 나는 잘 안 된다.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성질이 원래 그런 거, 그 성질을 다스리는 게 사랑인데, 그리고 다스릴 만한 능력도 하나님께 주셨는데, 나는 태생이 그래서 안 된다. 태생이 그래서 안 되면 맨날 이 모양으로 가정이 이렇게 뒤죽박죽 되면서 가정이 파탄 날 때까지 내 성질 다 부려야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야고보서 1장 19절 21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도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썩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썩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나는 자녀를 향해서, 나는 이웃을 향해서, 동료를 향해서, 직장에 나가서 직원들을 향해서 나는 이게 참지 못하고 분노를 폭발시킨 적 없는가? 그러면서 분노 폭발시키고 화내고 그것을 나는 어쩔 수 없었다 이러면서 합리화시키지 않는가? 중요한 것은 교회잖아요. 교회 안에서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감정 부릴 것 다 버리고 성질 낼 것 다 버리고 내 하고 싶은 것 다 해버리고. 시대가 그래서 옛날에는 목사님이 너 그래서는 안 돼 뭐 이렇게라도 했는데 지금은 뭐 눈치 솔솔 봐가면 다 그래. 교회들마다 다 그래. 눈치 다 봐가면서 아, 저 사람 마음 다치지 않을까 그러면서 진짜 해야 될 말도 못하고. 혹시 이 교회는 그런 분위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참아야 됩니다. 그리고 교인들 서로를 향해서 그가 잘못이 있고 그가 허물이 있고 그가 문제가 있다고 좀 할지라도 그것을 정말 기도하면서 참아주는 것. 상대는 변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내가 화를 폭발시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서둘러서 화를 다 내므로 말미암아 변화될 수 있는 그 문을 다 닫아버리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둘째, 사랑은 뭐라고요? 온유하다고 했습니다. 온유하다는 말은 크레스튜타이라는 말인데 친절하게 행동하다 그 말이에요. 행동으로 나타내는 친절인데 부드러운 마음만이 아니라 실제로는 손이 움직이고 발이 움직여서 상대에게 유익을 주는 행동, 그것을 온유하다고 얘기합니다. 친절한 것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온유함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길들여진 야생마 같은 거예요. 야생마가 길들여지지 않으면 지 멋대로입니다, 이게. 힘이 좋거든요. 힘이 대단히 좋잖아요. 막 펄펄 뛰고 난리치고 온 천지 사방을 돌아다니고 사람들 해치고 이런 막 논에 들어가고 밭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논 다 삶아버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야생마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날 주인의 손에 딱 붙잡혔어요. 그리고 주인이 훈련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모든 힘을 어떻게 하냐. 주인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주인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때리면 막 움직이고 막 주인이 마음대로 막 나에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만 내 기분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에 따라 쓰는 것. 이게 온유함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강해요. 용수철이 막 이렇게 부드러운 것 같지만은 그것이 어느 순간에 팍 팽창되었을 때, 딱 당겼을 때에 주인이 그것을 당겼을 때 그것이 팍 날아가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이 온유함입니다. 아예 부드럽기만 하고 그냥 할아버지 그냥 수염 잡고 막 잡아 당겨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부드러움이 아닙니다, 이게. 온유함이라는 것은 강한데 그 강함이
주인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것. 그러면은 우리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나를 내버리고 내 기분을 내버리고 내 감정을 내버리고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그때 친절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 누구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온유함이고 친절함입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내 기분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로 뭐라고요?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 여러분, 시기와 질투를 구분해야 됩니다. 시기와 질투는 비슷한 것 같은데 전혀 다릅니다. 시기라는 것은 뭐예요? 남의 것인데 그 남의 것을 내가 어떻게 해요? 막 가지고 싶어 하는 욕심, 막 불이, 그래서 내 마음이 불편한 것. 이게 시기입니다. 근데 질투는 뭐예요? 원래 내 거예요. 원래 내 것인데 그 사람이 도둑질을 해서 가져갔든지 뺏어서 가든지 가져갔어요. 그런데 원래 내 것인데 그 사람이 가져가서 그것을 이렇게 저렇게 막 사용하는 것을 보니까 그게 내 건데 내가 써야 되는데, 이게 바로 질투입니다. 내 마누라가 바람이 났어요. 그럼 뭐해요? 시기해요? 질투해요? 질투하는 거잖아요. 내 거예요, 내 거 원래. 그런데 바람이 나서 다른 사람하고 노는 걸 보니까 내가 못 참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질투예요. 그런데 시기라는 것은 원래 네 거예요. 네 거인 그것을 내가 막 가지고 싶은 게라. 그래서 마음이 막 불편한 게라. 이게 시기예요. 그런데 사랑은 뭐라고요? 시기하지 않는 거라고.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내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사단의 말을 들을 때에 질투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시기하지 않아요. 시기와 질투는 다릅니다, 여러분. 그럼 이 시기는 어디서 나오느냐? 비교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남이 잘 되면 왜 이상하게 기분이 나쁘고 무거워질까요? 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플까요? 사촌이 그 고급스러운 막 이 외제차를 사고 막 그랜저를 사고 그 이상 뭐 좋은 차를 타는데 왜 나는 속이 상할까요? 왜 그때 나는 교통순경이 돼서 저 사람 붙잡고 나서 막 한번 하고 싶을까요? 왜 그럴까요? 시기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게 시기예요, 시기.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야 됩니까? 아니면은 박수 쳐주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줘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 할 때에 사촌이 땅 살 때 배 아프면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고. 사람인데 뭐 죄성이 있는데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지. 그것을 다스리는 것이 사랑이라고 해요. 주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 마음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서는. 누구예요? 부모예요, 부모. 부모는 자식이 잘 되는 거 시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사실은. 누구예요? 담임 목사는 교인들이 잘 되는 거 시기하지 않습니다. 진짜 담임 목사는 교인들이 잘 되는 거 시기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 담임 목사님.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를 사랑해야 될까? 누구를 존중해야 될까요? 여러분, 죄송하지만은 날 사랑하시는 담임 목사 얘기 들으면 됩니다. 뻔한 얘기하는 것 같지만은요, 이게 진리입니다. 이웃집 삼촌 아무리 따라다니 봐도 그 삼촌이 내 영혼을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만이 내 영혼을 책임지려고 합니다.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모든 좋은 것들을 선생과 같이 나누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왜 그래요?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그렇게 받들어 섬기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듯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교회 가운데 질서를 주게 세우신 목사님에게 그렇게 할 때에 그 복이 다 자기에게 흘러오게 돼 있어요. 또 기복주의네. 아니요.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 교인들 시기하면 안 됩니다.
나는 지금 이 사랑으로 하고 있냐, 시기함으로 하고 있냐, 이걸 우리가 분별을 해야 돼요. 한 음악교사는 제자가 대회에서 1등을 하고 큰 무대에 서서 노래하는 것을 보면서 무대 뒤에서 흐느껴 울고 있습니다. 스승은 자신의 성공보다 제자가 잘 되는 것이 더 기쁜 것입니다. 사랑은 남의 성공을 나의 기쁨으로 여기는 마음입니다. 시기는 마음을 갈라놓지만은 사랑은 마음을 하나로 묶어줍니다. 자, 10분간만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4번, 네 번째, 사랑은 뭐라고요?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랑한다는 말의 본뜻은 자기가 가진 것을 과장하면서 남에게 보이려고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이거든요. 이걸 허세라고 얘기합니다. 과장입니다. 뽐냄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그렇게 자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자기 자랑, 허세, 과장, 뽐내고 가시하려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를 피하려고 하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영적인 것이 내 마음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이 여전히 나를 지배하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기죽지 않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결과 아직도 세상적인 것들로 인해 허세를 부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것이 바로 돈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집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차 자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자식 자랑하는 것이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처럼 전부 세상적인 것이잖아요, 이것이다. 이렇게 자기 자랑을 하면서 자신을 가시하며 허세를 부리면서 상대방의 길을 꺾으려고 하는 것, 이게 사랑이 아니라고요. 허세를 부리는 이면에 뭐가 있냐? 자아가 있어요, 자아. 자, 에고.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에고를 사람들이 못 버려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자기가 부정이 되지가 않아요. 이 자기가 뭐예요? 세상의 허영으로 가득 차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내가 세상 가운데서 이런 권력을 가지고 있고, 이런 명예를 가지고 있고, 이런 재물을 가지고, 이런 차는 나를 여러분들은 존경해야 돼. 나를 이런 여러분들은 이런 것 나를 무시해서는 안 돼. 이게 바로 자아잖아요, 자아. 그래서 없는 사람 무시하고, 이 자아를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자존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존심. 나는 세상에 제일 어리석은 인간이 자존심을 꼿꼿하게 내세우는 인간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나는 그것을 내 마음속 참 처절하게 내가 깨달았어요. 한 15년, 20년 정도 됐나? 우리 집사람이 집을 나가버렸어요. 목사, 사모가 어떻게 집을 나갑니까? 집을 나가버리더라고요. 당신처럼 고집센 인간하고는 못 살겠다고. 나는 고집이 센 줄 몰랐어요. 그 고집을 다른 말로 자존심이라 그러거든요. 자존심이 세면 고집을 부리거든요. 그런데 당신처럼 고집이 센 자아로 똘똘 뭉친 그런 인간을 내가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몰랐나? 몰랐지. 그때는 뭐 그냥 뭐 사랑만 하고 좋다 했으니. 그런데 내가 내 살아온 삶이 그랬어요, 보니까. 어릴 때부터 내 혼자 판단하고, 내 혼자 결정하고, 내 혼자 가고, 뭐 가면 나 그냥 따라오는 줄 알고, 따라와 하면 무조건 따라온 줄 알고, 그 따라가다 지치니까 못 따라오겠거든. 그러니까 당신은 고집이 센 인생이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집 나가버려요. 그때 내가 뭘 느꼈는가 하면, 익하다가 가정 깨지겠구나. 목사 가정 깨지면 목회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큰일 나겠구나. 하루가 지나도 안 와요. 안 올 때까지 내 전화를 했지. 전화에 안 오면 니 우찌들 막 가면 협박을 하고 이러죠. 이틀이 지나도 안 들어요.
근데 서서히 마음이 막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내가 뭘 잘못했지 그걸 막 돌이켜 보더라고요. 하원동산이라고 있어요. 그 가까이 산에 올라가가지고 그냥 그 벤치에 앉아가지고 내가 뭘가 문제일까, 내가 뭐가 문제일까, 내 스스로를 막 깊이 들여다보고 시작하는 거예요. 아내가 했던 말이 생각나. 너는 자존심이 센 인간이다. 너는 고집이 센 인생이다. 그게 뭐예요? 자아예요, 자아. 고집이에요, 자존심이에요. 내가 그때 드디어 느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고집 내세우다가 자존심 내세우다가 가정이 무너지게 되면은 이거말로 이거보다 더 비참한 게 어디 있냐. 그래서 그때 내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자존심은 똥보다도 못한 것이다. 똥은 그럼이라도 써먹지. 자존심 내세우다가 아내 마음을 아픔을 주고 자식들의 마음에 아픔을 주고 주위 사람들의 마음에 고통을 주고 이 뭐하는 짓이냐 이게. 나는 없다 이제는. 나는 죽고 당신의 뜻에 따르겠다. 당신이 말은 내가 그 앞에서 이 아내가 왔을 때 아내 앞에 무릎을 3일 만에 들어왔더라고요. 아내가 하는 말이 뭐예요? I am I, you are you. 나는 나고 너는 너다. 목사 사모가 이혼은 할 수 없어도 우리는 어차피 지금 마음이 다 갈라졌으니까 따로따로 사는 거야. 내가 그 자리에서 아내한테 무릎을 탁 꿇고 미안해 여보. 내 자존심이 있었어. 내 고집이 있었어. 여러분 고집은요, 자존심은요, 이 자에고는요,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파괴시키는 겁니다, 이거는. 그거 내버린다고, 그거 내버려서 행복해질 것 같으면 얼마든지 그것을 우리가 내버리고 취해야 되지. 우리가 젊은 사람들 잘 몰라요, 이것이. 이혼하는 사람들이 왜 이혼해요, 여러분? 전부 다 지가 옳다하기 때문에 이혼하지 지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면서 정말 정식으로 진심으로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하면은 회복되지 않을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전히 자존심을 내세워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 사랑의 말씀, 이 말씀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아니에요. 나는 나예요. 자존심을 내세우는 이게 성도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없어져야지 주님을 따라가는데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는데 내가 하나도 부인되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어요. 가정에 아무면 부부도 그런데 자존심 내버리니까 뭐가 살아요? 아내가 사랑을 해주더라고요. 진심을 받아들이더라고요. 맛있는 거 해주더라고요. 손잡고 강가를 같이 걸어 다니고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오만 얘기 다 해도 허물이 안 되고요. 떨어져 있으면 전화해가지고 여보 사랑해 사랑해. 나는 당신을 위해서 당신이 가자고 하는 것이면 어디든지 갈 수 있어. 옛날에는 그만 안 따라오겠다 하더만. 이제는 지금은 내가 없어지고 나니까 당신이 우리 집의 가장이야. 당신 말대로 할게. 당신 말대로 할게.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은요, 내가 자아가 죽으면요, 자존심이 죽어요, 고집이 죽으면은요, 이게 내가 다 없어지는 것 같은데, 그거 하나 죽고 나면 다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은 그런 거라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사랑은 뭐라고요?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교만하다는 말은 것은 이 지금 뭐라 합니까? 내가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이걸 막 부풀리는 것이 풍선처럼 막 부풀리는 것이 내가 아닌 것을 과장하는 것이 이게 교만입니다. 그러면 겸손은 뭐가 겸손일까요? 나 자신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직하게 나를 내려놓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럼 정직하게 내려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 말밖에 한 말 더 있습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교만은 죄인 아닌 것 같아. 내가 뭔가 의의가 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막 풍선에 바람이 들어가서 부풀어지듯이 막 나를 포장합니다. 과대 포장을 합니다. 이게 교만입니다, 여러분, 교만. 그런데 속은 어때요? 텅텅 비어 있는 게 교만입니다, 여러분.
자존심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지식과 은사로 금만 부풀어 오른 풍선 같은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한국 교회 이런 교회 수두룩합니다. 그럼 이런 교회를 이루는 교회의 구성원들이 누구냐고? 나잖아요. 나. 내 안에 교만이 있는가 없는가 이거를 우리가 점검해야 되잖아요. 교만한 사람들은 다 자존심이 셉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은 다 자기만 자랑합니다. 끄때기는 자랑합니다. 쏙알맹이는 내놓지를 못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비춰주는 빛 가운데 드러나는 내 쏙알맹이 완전히 빨가벗고 그 허물과 죄악과 더러운 것들을 다 드러내면은 그냥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죄덩어리에 불과한데 나는 죄덩어리 아닌 것처럼, 나는 너보다 더러운 것처럼 자꾸 비교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으면은 은사도 열심도 지식도 하루아침에 바람이 가득한 풍선이 터지듯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터져버리는 수가 생겨. 아무것도 아니네.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사랑은 풍선의 바람을 뺀 원래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관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은 교만이 아니라 겸손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셨지만은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신 그분은 사람이 있을 자리도 아닌 말구유까지 내려가셨고, 사람들이 다 지기 싫어하고 감당할 수 없는 그 십자가를 온 세상 사람들이 들고 가는 그 십자가, 그 죄의 짐을 홀로 지시고 예수님은 그까지 낮아지셨어요. 우리가 무슨 자랑할 만한 끈덕지가 있는 인생입니까? 그런 인생이 아니잖아요. 우리 중에 누가 주님보다 높은 자 있습니까? 주님을 따라 낮은 자리에 내려가면 반드시 주님은 우리를 높여주실 텐데, 우리는 이거 내려놓으면 다 무너질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겉만 빵빵한 인생 아닙니까? 십자가 앞에 자신의 그 위선적인 자아를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주께서 텅텅 비어있는 여러분의 속을 성령으로 가득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동사입니다. 사랑은 태도이며 습관이며 선택이며 행동입니다. 이 사랑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우리 일상 속에서 시작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를 멋지게 아름답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목사님과 함께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야 될 그런 직분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뭐겠어요? 신앙 고백이 분명했다면 여러분들은 이제는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으키는 성품이에요. 사랑 없는 은사는 공동체에 아무 유익이 없이 소리만 요란한 고철덩어리가 되고 맙니다. 누구를 먼저 사랑해야 될까요? 우리는 교회, 하나님께 세워주신 이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가 무너져가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 부정할 수 없습니다. 어차피 젊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막 떠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저기에 아이가 있어요. 사실 저런 아이를 귀하게 여기고 정말로 저런 아이들을 우리가 생명 걸고 키워내야 됩니다. 앞으로 교회가 유지되는 것은 저런 아이들을 세워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바로 이런 것이라고.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행동이라고. 결단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래 참고 친절하며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세워가는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우리 주 은혜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합시다.